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체육관에서 이제 새로운 곳에 둥지를 두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항상 이제 인사하고 잘 지내던 분들과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니까 좀 많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새로운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다가갔어요. 먼저 다가갈 성격이 아닌데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어떤 분은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인사하지 않으면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한 6번, 7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사를 해야 그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20대, 30대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드렸어요. 한 2주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왜 저에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인사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아니, 이 한 체육관에 다니고 매일 보니까 이렇게 인사드리는 겁니다. 반가워서 인사드리는 거죠. 라고 인사드렸더니 휙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 후로 한 번도 마주쳐서 인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좀 안타까웠는데요. 나름 조금만 이제 뭐 그 사람 얼굴이 보이면 인사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좀처럼 그 시선을 저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뭐 억지로 뭐 인사하기 싫다는데 인사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그 이후로 몇 주 동안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세대를 이해한다 쳐도 요즘에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너무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닌가, 너무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닌가. 나만 알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행동하는 삶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한 일상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너무 무색해졌어요.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불편함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된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향약과 두레가 있었고요.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신약시대, 구약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도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모이는 자체를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놓쳐서는 안 될 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연합됨과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연합을 날마다 꿈꾸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장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그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됨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됨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 기독교의 공공성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세상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정치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바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만 호의호식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또 교회와 우리 한국의 어떤 사회의 문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이 생각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연합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담을 이루었던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삶을 또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상태였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상실감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세상이 엉망이 되어 피조세계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문명을 발달하는데, 과학기술은 발달하는데 점점 사람의 심성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화평이 무엇일까요? 그 화평은요, 마약과 같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돈이 없던 사람이 부채를 갚게 되어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화평하다,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좀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하는 화평함이 아닐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던 사람이 주사 한 방 맞고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화평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화평은 무엇이냐? 관계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바로 화평케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그렇게 화평한 자로 사셨던 그 삶,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이 산상수훈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복된 자로 우리를 선언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된 자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개념이라는 거예요. 관계 개념.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냐? 결국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완전성에 있어요. 그 완전함과 그 충족됨과 만족함이 우리 안에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목자가 명령을 하고 인도를 하고, 또한 양은 순종하면서 목자가 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사건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화평케 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에이렌에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어요. 에이렌으로 오셨어요. 바로 그 뜻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화해시키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해시키는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제자들도요, 화해시키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었고 제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어떤 인터넷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뭐 아무런 느낌 없죠. 내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뭐 그 단체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뭐 걸기대하면서 내 삶을 바치겠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회원 가입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그 삶을 낮추는,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져서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한 구절의 말씀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직분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아름다운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 안수집사, 그 외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직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직분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통틀어서 화평케 하는 자더라고요.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해의 무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라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로 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분란이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되는,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직장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나 때문에 화목해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화평케 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내 얼굴이 복스럽게 보이거나 환하게 보여서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중저음이기 때문에 편안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낮추는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또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를 아예 버리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무시당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내가 가리워지면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례받았다면서요. 세례받았다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능히 감내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화평케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게 하기에 제가 좀 느리게 읽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썩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병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할 것 다 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자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성결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번제단의 그 제사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까? 왜 뼈를 꺾어야 되고 왜 피를 다 뽑아내가지고 그 피를 뿌리며 냄새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장기를 왜 다 끄집어내야 될까요? 그냥 깨끗한 모습으로 산채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비참하게 냄새나게 그 흉측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애통하는 심령으로 드린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드린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가족 간의 어떤 그 불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간의 어떤 불화라든지 좋지 않은 감정으로 교회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가족 간의 불화가 있으면요, 세상이 다 흑백이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무슨 색깔이었는지 아마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사이가 안 좋으면 그래요. 지체들 간에 불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맛있는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오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색깔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해하게 될 때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예배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희생이고 헌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짐승의 뼈를 발라내고 꺾어 부러뜨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게 되고 미움으로 가득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혈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혈기, 내 안에 피가 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고
떠나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혈기가 있게 되면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있게 되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는 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긍휼의, 그 겸손의 마음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서 미움으로 가득한 그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혈기가 나면 교양이고 헌신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그 첫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행복자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행복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의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서셨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건 또 뭐예요? 이것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을 아시죠? 100m 세계 기록 보유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저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사인 볼트는요, 2009년 세계 선수권대 육상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몇 초인 줄 아세요? 100m를 무려 9초 58에 주파를 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올림픽 기간 안에 과연 인간이 몇 초까지 달릴 수 있을까? 이 100m를 몇 초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역대 그 훌륭한 사람들의 그 장점만을 모아가지고 그 정보로 100m를 달리게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실제로 뭐 그런 인조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60년대의 어떤 선수의 허벅지, 그리고 뭐 80년대의 어떤 선수의 상체 근육, 뭐 허리, 신장, 뭐 발 모양,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기록을 내봤더니 9초 5 몇몇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우사인 볼트인데 우사인 볼트는 그 기록을 깨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경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사인 볼트,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번개가 우사인 볼트를 낳았습니까? 번개의 아들이라고 해서 번개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 번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작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은연중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진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맛을 내는 자로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삶, 그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앞에 이문복 장로님이 계시지만 예전에 최현인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의 일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정을 관리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많았지만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해 오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 참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세상 일 같으면 몇 번이고 그만두겠다고 하겠지만 사명으로 생각하기에 끝까지 감당하셨던 그 장로님의, 권사님의 모습이 교회의 귀한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두었었던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입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는 창고에 연탄 800장이 있는데 저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책임감 때문에 그 권사님과 연탄을 팔기 시작했어요. 직접 배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피곤하신 몸에 배달까지 손수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이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아무나 못 들어가는 직업이 되었죠. 보통 직업보다 연봉이 더 높은 직업이 되었고 또 체력이 좋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몇십 대, 몇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직업이 지금 환경미화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지금이야 뭐 좋은 기계가 있고 좋은 차량이 있어서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장로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맡겨주신 일이 사명이기 때문에 또 눈물을 머금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다 그런 수고와 땀의 결과로 우리 지금 베델교회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지체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정말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화평케 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면 우리는 쉽게 던져버릴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희생하 헌신하는 자로 하나됨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셨어요. 어떤 모양이든 작은 나의 모습이지만 화평케 하는 자로 한 주간 사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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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화가 있을 때만 화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픔을 함께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도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또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는데요, 최태성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아주 회복 중에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내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장로님의 호흡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그의 기도 제목과 그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과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임숙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진서 집사님과 백승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아픈 마음, 그 이별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굳건히 일어설 수 있게 달라고,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우리 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